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 그리고 17절 22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7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 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가르치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위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2절과 17절과 2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 제자들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 제자들 모습. 자, 오늘 이렇게 가나안 혼인잔치를 또 언급해요. 거기에 지금 연결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거기엔 엄청난 함축적인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 참 성도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돼요. 참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증언음이 그랬죠. 연회장이 그러니까 전체 잔치에서 전체를 관할하면서 잔치 어떤 의자라든지 배석 음식을 어떻게 깔 것이며 전체를 잘 감망합니다. 관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음식의 맛을 보고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 그죠? 야, 이럴 수 있는가? 감탄하며 칭찬하는 그런 모습, 신랑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 모습 속에서 칭찬하는 모습 속에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 요소가 다 들어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교회에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취한 후에야 질이 떨어진 것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교회가 타락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달해지면서 그리고 가치가 적은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근데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 잘 녹아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 이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여기에 참교회, 참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첫 번째, 자, 순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성경에 말씀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 다시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자,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한다, 기억한다. 이게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이 기억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거 뜻이에요. 원어 뜻이 생각하다, 그리고 떠올리다, 생각하고 떠올리다, 묵상하다. 이거를 갖다가 비유로 말하면은 반추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추동물이 있죠. 반추동물, 소 대표적으로 막 먹어요. 막 일단 집어넣어요.
일단 집어넣고 다시 꺼내가지고 반추한다는, 다시 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상상이 안 되죠. 반추동물. 반추동물에는 뭐 양도 반추동물이고, 그 다음에 기린도 반추동물이고, 그렇대요. 예, 이런 반추동물. 그러니까 일단 먹으려고 채워넣고, 그리고 꺼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반추 씹는 거예요. 다시 잘 녹여가지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말씀을 일단 많이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못 깨달아도 많이 이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 이것도 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꺼집어내서 반추하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말씀을 반추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요. 성경 속에 기억이라고 한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심리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전인격체,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격이. 여러분들 성령님도 인격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독특해요. 하나님께 에너지처럼,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작동을 하기도 하시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마음이 상하세요.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격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 마음이 마음의 어떤 방향을 주도하는 것이 지성이에요, 지성. 이거 계속 말씀해요.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면 추구하게 되고, 이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여기 CCC 전도책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차가 딱 나오죠. 기차 그림이 나오면서 맨 앞에 지성으로 이제 감정과 의지가 따라가죠. 의지는 어떤 뒤에서 미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의지가 강하면 밀어내는 힘이 강한 거죠. 의지가. 그래서 지성이 방향을 결정하고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말하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전체 인생을 방향을 잡고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이것도 이것 때문에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일체 유심조, 부분적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결정한다. 이제 불교 화엄경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부분적인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죽어버리시니까 실망해가지고 다시 자기 길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실망하고 낙담해서 자기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다가 다시 방향을 돌이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겁게 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께서 다 하셔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 속에서 기억하라는 말이 여기서 또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이르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자,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늘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타. 신명기 5장 15절. 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신명기, 다 모세오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늘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쉐마. 그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거예요, 다. 기억하라. 기억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죠? 내 손목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수조 바깥문에 기록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쳐다봐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 이래. 그리고 허튼 데로 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오른쪽을 할 것인가 왼쪽을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중요한 이 갈림길에서 누구 말을 듣냐가 영향을 미치죠. 여기 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옳은 길이라고 치면 오른쪽에 한 60% 마음에 갔는데 왼쪽이 40%. 야, 그래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왼쪽이래. 누가 왼쪽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러면 그런가? 이러고 가버려요, 그냥. 왼쪽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누구 말을 듣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여러분들 늘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마음을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 버렸어요 벌써. 기도하는데 계속 말씀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버리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깨닫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한번 미혹에 사로잡히면은 딱 닫혀버려요, 그냥 시각이. 그렇게 알았던, 그렇게 분명했던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단이 그냥 쫙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역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요. 깨닫고 하나님 기도할 때 결국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의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 참된 성도는 역시 말씀 붙잡고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반추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 가나안 혼인잔치 후에 제자들 모습. 자,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얘기예요. 순서상에 따지더라도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가나안 혼인잔치 후에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항상 말씀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원어뜻이 이게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다 오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그거예요. 구약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하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지만은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그런 거예요. 자, 에녹이 창세기 5장 22절 23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죠? 에녹과 노아는 종말 신앙의 대표주자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죽을 때 내가 심판한다. 그걸 에녹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가버렸다 이게. 자, 에녹이 그런 거예요. 에녹이 종말 신앙,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이었고, 노아가 종말 신앙이에요. 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 늘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가,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또 아모스 3장 3절, 그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디를 갈 때에도 두 사람이 뜻이 같은 거예요. 친구 자식이나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다 자녀들이 그걸 가르치시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역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때에 동행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표와 같아야 돼요.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딱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견고하게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언서 13장 20절에 나오죠. 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그런 거 좋은 거죠. 교회에서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교회 동기들 어떤 친구는 장로님이 되고 또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교회 동기들인데. 근데 어떤 친구는 장로가 되어서 제 그 설교 영상 그거 갖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동기들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잘 듣고 은혜 받아라 이렇게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안 봐요. 안 보는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봤더라고요. 장로예요, 장로 그 친구가. 와, 조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 막 이러면서 막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덕담 한마디. 너희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장로님 되라. 교회를 잘 섬겨라. 이렇게 이제 덕담도 했는데 여러분들 친구 잘 사귀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그런 얘기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 그래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 그죠? 오직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강조해야 돼요. 저는 말씀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딱 보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안경을 끼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 참된 교회 모습이다. 가나안 혼인잔치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는 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가나안 혼인잔치 후에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말씀을 믿었다. 아직 지금 저 뒤에 나타날 사건인데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자, 제자들은 더욱더 확고해졌어요. 그런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역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가졌던 그 길을 우리도 자신을 부정하고, 그죠?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제자들은 더 확신을 가졌어요. 견고해졌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는 역시 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온전하게, 그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온전히 영접하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그죠?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다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일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그렇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자, 1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4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되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다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아주 부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고 부활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가 만나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런 게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들과 제자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반추하고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더욱더 예수님 온전히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말씀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 제자들은 역시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표현은 역시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 받아들이는 거, 모셔드리는 거 이런 거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영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를 영접하셔요.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이다. 하나님께 나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표현을 써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게 나와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 안타깝죠? 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그냥 소개도 안 해버려요. 그냥 사무엘에게 소개도 안 합니다. 아들들을 보여달라니까 쫙 막는데 안타깝죠. 그러나 역시 그 아픔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죠? 벌판에서 들초처럼 잡초처럼 성장하고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누구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갔던 자들은 여러분들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나를 영접하십니다. 시편 72편 1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부족하지만 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저를 세우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참된 교회와 참된 제자들, 그러니까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또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이런 걸 발견하고, 이런 거구나. 역시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반추하고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한 차원 더 나은, 더 발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그죠? 무장하고 말씀 붙들고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해서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